부는 심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사울의 손에 붙여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들을 거두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남기지도 말고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의 눈에 보기에 좀 가치가 있고 괜찮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죽이지 않고 그것들은 다 거두어서 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진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그가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사울 왕의 재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사울을 왕위 위에서 폐위를 시키겠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영적 싸움에서는 사탄이 사용한 정욕이라는 무기 앞에서 아주 무참하게 참패를 하고 말죠. 결국 사울 왕은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정작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에게 있어 진정한 승리의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과 정욕을 이기려는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적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조금만 긴장하고 조금 신경 쓰면 이길 수 있지만 내 안에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손쉽게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은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하를 볼까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하가 먼저 그의 정욕에 끌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너가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혹에 딱 넘어가니까 한순간 여러분 그렇게 절대 건드려서는 되지도 않고 따먹어서도 되지 않았던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 봐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탄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그 나무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쳐다도 보지도 않았어요. 저것은 절대 우리들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것. 그렇게 완전하게 딱 단절되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이제는 보니까 달리 보이는 겁니다. 보기도 좋고 또 탐스럽게 먹기도 좋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도저히 그 무엇도 제어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여러분 그런 제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지요. 결국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하하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나무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에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대요.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사람을 탐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는 그 나무가 남아나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다 뽑아다가 자식들을 집에 다 심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혹에 딱 넘어간 순간 나무가 여러분 사람을 슬기롭게 할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비범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무가 사람을 슬기롭게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면 정욕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은 상식적인 것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여러분 극히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에 대한 상담들을 종종 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남편의 애도에 대한 상담을 해오면서 굉장히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보다 굉장히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막상 그 여자를 만나서 보니까 자기보다 얼굴도 못났고 잘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렇게 외도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아니 저렇게 좋은 예쁜 아내를 놔두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도 못생기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매력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여자에게 저렇게 빠져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가정도 파탄내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정욕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런 비상식적인 여러분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나무가 나를 슬기롭게 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일단 그 마음에 정욕이 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성과 의지도 제 기능을 절대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정욕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에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에는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유혹에 당하게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결국 죽음의 형벌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딱 사로잡히면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단의 유혹에서도 이겼던 사람들이 사탄이 그 다음에 이단의 유혹을 이겼던 사람들에게 그 다음으로 여러분 유혹해 오는 게 정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깨어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잘못된 길에서도 빠져나왔던 그들이 결국은 그 다음으로 사탄은 이용하는 게 뭐냐면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은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무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욕에 대해서 영혼을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욕은 성령을 거스릴 수 있을 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정욕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 무너져 가서 속절없이 목회를 잘했던 목사들이 하루아침에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도 도덕적 기준에 미달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들을 수없이 봐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당하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 정욕에는 속수무책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이 고하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정욕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여러분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정욕과 탐심에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정욕과 탐심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금욕주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절제하려고 해서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결코 절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뭐냐면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은 일을 잘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목사로 이야기한 목회를 잘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을 거슬러 버릴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슬러 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이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90년대를 지나오면서 특별히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신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부흥할 거라는 생각들 때문에 예배당을 열심히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목사들만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은행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에 대한 대출들을 은행들도 대거 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뭘로 밝혀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셔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그것도 욕심이라고요. 내 욕심이라고요. 내 욕심. 내가 자꾸 인정의 이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자꾸 여러분 우리들이 과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하려고 해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을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여러분 따지지 않아요. 그 일을 해가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해가느냐, 그걸 더 소중하게 보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이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일을 잘하고 관계들이 다 깨져버린다, 일을 잘해놓고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이 종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았어요. 병자도 치료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치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탐심, 정욕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되면 안 돼요. 동기가 되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그 동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탐심과 정욕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마다 못한 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를 잘 따져야 돼요. 내 욕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선한 일일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담겨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여러분 좋은 여러분 그런 뜻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애곡된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자연스럽게 가면을 씌워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서 일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 왕에 대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말하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순간의 판단을 잘못해서 후회할 그럴 분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하시는 일들은 후회할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히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아픔과 섭섭함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울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여러분 23년 동안이나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의 기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딱 2년 만에 그가 죄를 짓잖아요. 블레셋이 침략해 오니까 너무 급하니까 사무엘에게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이 내려오겠다고 했던 그 시각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울이 본인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드려버리는 여러분 그런 제약을 짓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좋은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건 죄예요. 제사를 드려도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특별히 사무엘상 13장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 실수를 보면서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겠다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그 문자 그대로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버리겠다 이 말의 뜻이라 그러면 바로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무려 38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가 왕이 된 지 25년째가 되는 해에 지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23년 만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극단적인 처방을 했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나 너 버려버리겠다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 너 버려버릴 거야 그러면 사울이 덜커덩 겁을 먹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23년 만에 나타나셔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정신을 차렸는지, 너가 내가 계속해서 왕위를 세워줄 수 있고 너의 자자손손 왕위를 이어서 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요. 그게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후회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그가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주지만 여러분 그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울보다 결코 나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자리에 혹시 내일 앉혀준다 그러면 우리는 사울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나는 사울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 뭐냐면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부지런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조차도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이 돼요? 하나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은혜를 다 주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여러분 이것을 사생결단하고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바르게 돌아간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맡겨주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크게 들리고 가장 크게 생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눈에 가장 크게 보이게 하시고 말씀이 내가 추구해야 할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하반절 1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 앉히는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 말은 내가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겠다, 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근심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언어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하라는 말이에요. 하라라는 이런 히브리어인데요. 분노한다. 마치 여러분 화가 막 나면 그냥 불이 붙듯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지금 이 사무엘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천불이 나서 기도하듯이 막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심정이 이 말씀을 듣고 마치 그냥 불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을 잘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을 토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끊임없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사무엘이 이때 이후에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해요? 그가 사울을 위해 슬퍼했대요. 여러분, 슬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 대한 폐위라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불이 붙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밤새내 기도해요. 여러분, 왜 도대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울이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장 누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백성과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왕이 흔들리면 백성과 나라가 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코 사울 왕이 왕에서 폐위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라가 흔들릴 때 백성들이 가장 힘든 삶들을 또 겪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그는 고백해요. 그래,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흔들린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요구를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서 합격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세운 왕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자신의 나라를 이방인 나라처럼
여러분 그런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왕이 흔들려 가지고 나라가 여러분 더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냐면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밤새내 기도하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로 왕위에서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무려 15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때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좋은 사람 대통령 세우는다 그래서 나라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좋은 대통령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백성들이 잘 분별해서 좋은 대통령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는 외적으로는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교포들 우리나라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오는 많은 드라마들이나 영화에 소재가 뭐냐면 전 세계 어떤 여러 가지 위협이 오면 여러분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오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이제는 영화조차도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다라는 그런 인식들에 의해서 여러분 안전한 나라로 피신하는 곳, 그게 바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대본상에 나와서 계속 나오는 것들을 봐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 특별히 이 봉쇄 정책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보다 확진자들은 적고 사망자는 적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여러분 이런 인식들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은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 한번 왔다 가면 또 반드시 오고 싶은 나라, 여러분 최첨단의 그런 앞서가는 나라, 좋은 시설들이 있고 생활하기 가장 편한 나라, 그리고 가장 안전한 나라,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는데 정작 우리는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은 인식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나라는 살기 어려운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잘 종식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거나 직장을 찾아서 떠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전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